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본문이 긴데요. 다 이해하셨죠? 네, 너무너무 쉽죠? 네. 우선은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왕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아하스고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아하스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왕을 몇 년 해먹었냐면 16년을 해드셨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죽었죠. 그렇죠? 36이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자, 아무튼 요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20살에 왕이 됐고 36살에 돌아가셨구나. 자,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누구라고요? 왕 이름이? 아하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까먹었어요. 아하스가 이렇게 왕을 하그는데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베가예요. 그 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동북쪽으로 가면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베가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르신이라고 하는 더 다른 이방 족속 아람 왕 둘이 편을 먹고 남쪽 유다 아하스를 공격했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요 같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 성경은 병행되어 있다 그래요. 병행되어 있는 역대하에 보면은 상당히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아하스가 왕으로서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은 이제 두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얼마나 큰 위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아무 감동도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르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쳐들어와 갖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 표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빨리 말해요. 그런 표정 같아요. 또 까먹었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는 얘네들 말고 더 북쪽에 사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요즘 제일 세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도와달라고. 맨입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은금과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소위 조공을 탁 바친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살아나요. 잘 됐죠?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만 그 아수르가 도와준 일을 빌미 삼아서 아수르는 본래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모양이 지어지냐면 계속 조공을 바쳐야 돼. 내가 너네 도와줬지 않냐. 그래서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 연합국으로부터 피했는데 이걸 왜 이걸 나중에 보니까 아수르한테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모양이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방문해요. 국빈 방문이었겠어요? 아수르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왕이 남유다로 오면 국빈 방문이지. 근데 이 사람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가는 건 국빈 방문이 아니라 뭘 또 들고 이구지구 간 거죠. 여러분 재미있죠? 뭐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국한테 좀 미안해요.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서의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같으니까. anyway,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구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딱 갔더니 거기 보니까 너무 다 휘황찬란한 거야. 그럼 휘황찬란한 것만 보면 되지. 뭘 또 봤냐면은 제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뭐 신을 믿었을 거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삐까뻔쩍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하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빨리 그리라는 거야, 이 제단 모양을. 그러더니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 본국인 남유다에 제사장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응? 우리야, 우리이야 한테 그 말하자면 설계 도면을 보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양반이 아수르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얼마나 재빠르게 만들었는지 돌아오니까 이미 그게 서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내용이. 자,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 그러다가 36살에 끽 하고 죽었다. 그래도 무덤에 장사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입니다. 자, 이 인간 아하스를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은 1절에서 4절에서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목사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첫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걸 그렇게 불러요. 그럼 다윗은 뭘 했길래요? 다윗은 정직했어요. 믿음은 정직함과 비례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직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건강하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깊은 심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을 알 때, 다윗이 왕이었어요. 권력 최고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은 나가서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오만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해서 좋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애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높이 올라갈 수도.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두 분이 교만해. 왜 교만하냐? 목사님, 내가 무슨 교만해요?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보고 흥분하지 말고. 교만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싫은 거야. 그럼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한순간에는 자꾸 맨날 교회만 가면 자기 죄인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야지. 죄인이에요. 왜? 항상 생각의 범죄를 짓고 감정의 범죄를 짓고 누가 쑥 지나가는데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를 끼면 아우 저거든 교회 오는데 사치 부리고 난리야. 그냥 밥 먹을 때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윗을 떠나 있는가
이 왕 이름이 뭐였지? 아하스가 떠나 있다 이거예요. 다윗을 떠났다. 이거는 정직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은 다른 왕은 그래도 하지 않았던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얻긴 얻었어요. 그렇죠? 제일 악한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또 제일 좋은 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아하스 왕이 아까 정직하지 못했고, 두 번째 뭐냐면 제일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제일 끔찍한 짓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렸어. 그거는 다른 족속, 암몬이라는 족속의 신이 몰렉인데, 몰렉은 그 신은 새끼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지 자기가 도와준대. 아이고, 이런 망할 것을 듣기만 해도 망할 일인데, 아니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아하스가. 왜 그랬냐면 아하스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권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평안,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아수르 대국의 문화와 휘황찬란한 그것에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치 싫어, 화려. 이건 여러분 마치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카메라에 그 화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멍청해. 그 발 밑에는 그 화면이 담지 못하고 있는 진짜 리얼 꽃, 뭐 아름다움이 얼마나 다채롭게 있겠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클리프에서 슬라이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돈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어디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것 아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싹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하스라는 왕께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안 해요. 이놈이?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왕이 우시아는 하나님 화냈잖아요. 그래갖고 나병이 걸리게 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꾀돌이는 괜찮은데 그거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신난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생아는 하나님이 벌을 안 준대. 지 새끼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여러 일대기 속에 하나님이 시큰둥 하신 거를 포착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화를 내야지 정상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새끼가 아닌 사람한테 뭐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 막 벌어 화를 내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거 뭐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엄마들은 왜 머리에다가 이걸 뭘 묶어요? 왜 화가 나면? 아니 그 전국 엄마가 다 그러는 것 같아. 남편하고 또 뭐가 싸우면 또 묶어. 아무튼 왜 묶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치료가 되나 하더니
몰라. 아무튼 남의 아들, 남의 딸은 안 묶어. 아이고 안타깝다고 그러고 말지. 그만큼 하나님이 아하스의 삶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하스는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양반의 대처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아까 아수르에게 의존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남이 쳐들어오고 계산해보니까 위에 나라가 쳐들어오고 위에 옆에 있는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얼마나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손을 하늘에 들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보 같은 짓 했지. 누구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뭐 어쩌려고 왜 이래. 빨리 칼을 만들고 막 화를 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죽었어. 2025년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어디냐? 그런 게 있어.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새벽 기도도 오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가 우리의 답이잖아요. 그걸 우리도 그렇게 끝내잖아요. 아닌걸요, 여러분?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 아닌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라고 맨날 그래. 같이 괴롭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많아요. 지금도 살고 있어. 나보다 더 건강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단 말이에요. 다시 아하스가 어렵지. 우리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주 알아, 이해해. 어떻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어야지. 근데 이 양반은 기도고 뭐고 그냥 지 아들 갖다가 아이고 남의 나라 가고 조공을 먼저 부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저도 마찬가지. 무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 양반은 저것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나 봐. 그래도 감사하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무슨 일이었을 때 그냥 또 가서 그냥 이 빠찡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한테 탁 이렇게 의존을 달라붙어 갖고 살아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러면 아수르는 아무 계산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사실 남쪽 유다가 자기들한테 그런 도움을 청하기 전부터, 아수르는 제일 북쪽에 살았으니까 요 밑에 요 북이스라엘하고 요 아람을 어떻게 먹지? 그것만 상당히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밑에 있는 남쪽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유? 전쟁할 이유가 생긴 거지. 너희들 왜 얘를 괴롭히냐 하면서 일으켜가지고 다 두들겨 부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을 죽였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거의 초토화시키고, 남은 게 이제 도와달라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가 뭐가 되냐, 꼭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안 거지. 자기들이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형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방식이라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욕의 막이라는 거예요. 욕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도와줄까? May I help you? 그걸 덥석 물면 안 돼요. 왜? 사탄 마귀는 목표가 죽이는 거야. 방법이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라도 잡고 싶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마귀를 붙잡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목사님,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줘요. 네가 걔가 아니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가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누가 선지자였냐면은 이사야가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살려주십시오. 내가 우리나라가 어렵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구하라 하시니,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금식 기도할게. 이래야 되는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꼴을 떨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야, 이렇게 유치한 일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참 못해서 보세요. 이렇게 유치한 일까지 기도해야 돼요도 하고,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해갖고 하나님께 부담을 들여 이러고 앉았네.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나는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야. 근데 본인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셔요. 그러지 마라. 나 안 피곤해. 네 작은 문제 얘기해도 안 피곤해. 왜? Because I love you. 큰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야지. 너는 못해. 세상도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중간 문제든 계속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하스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구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게 싫다는 거야.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아까 연극해 드렸어요. 아하스는 이게 일반화시키면 결국 어떤 인생이었냐면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이 없어. 자기의 삶의 방향이 없어. 방향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까?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디렉션. 나는 방향이 있다 이거야. 나는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야. 세계관이, 인생관이 분명했다 이겁니다. 아하스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지금 여기만 좋사오니.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다른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바른 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더 견고하게 붙들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니 그 아하스는 또 얼마나 못됐는지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남의 나라 그 제단을 딱 보더니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수르가 지금 더 세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아하스는 내가 우리 조상의 신인 여호와가 조금 밀리는구나 얘보다. 그래서 그 제단 모양을 베껴가지고 짓게 한 거예요. 자, 그에겐 말씀드렸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진짜 경을 칠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 다른 어떤 일도 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경을 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과 그 이전에 샘플이 되었던 모형이었던 가나안 땅 오기까지의 성막과 모든 건 다 정말 요즘 말로 못 하나 실로라기 하나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 왕이 한번 기분 내서 자기가 분양 한번 할래 그랬더니 나병을 치워버리고 사람 죽이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뭘 한 거냐면 여러분 그 성전을 두드려 부셨어. 거기 있던 물두멍하고 놋제단을 다른 데로 옮겼어. 왕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누구냐? 아수르 왕이 싫다고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눈치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제사장, 지금 그 설계 도면 받아갖고 그 제단을 만든 그 양반, 참 유유상종이라더니 아니 지 왕이 오기도 전에 받아든 제단 그 양식에 따라 싹 집을 지어놨어. 그래도 자기는 제사장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먼저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너무 이 세상이 좋으니까. 아하스도 자기 막 권세 왕으로 이거를 계속 누리고 싶어 했고, 제사장 우리야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제사장의 권력을 유지하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 몸에 좋다고 이 산삼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거랑 잘 되나? 이게 만나면 잘 조화를 이루나 생각하지 않아요? 네. 뭘 혼합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다 좋은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들을 다 먹으면 이 안에서 좋은 놈들 그래야 되네.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 맞죠? 근데 이 동네 분들은 오늘 별로 나한테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쪽 맨 가장자리에 있는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글부글 끓어. 맞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십자가에 그런 사랑을 흐르셨구나 그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미국 올 때부터 만났던 그 여자가 이건 교회는 이번 주일 나가고 나랑 또 저기 가봐 괜찮아.
날 똑바로 쳐다보세요.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분. 그거 가서 그것도 좀 먹고 저것도 좀 먹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아하스 이브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와 함께 제사장 했던 우리야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 가지 혼잡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큰일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시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은혜만 드시고 어렵고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도 보고 계신다고요. 그분의 때가 되고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기다렸어. 재미있는 건 둘 다 잤어. 제 말이 맞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야, 둘 다 잤어. 근데 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늦어졌네. 기름이 다 떨어졌네. 내가 준비한 기름을 넣어야지 한 것과 같이 깼는데 다 타버렸어. 야, 빌려줄 수 있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빌려줘? 내 죽고 사는 건데. 그럼 목사님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끝내기 전에. 36살밖에 못 살았어요. 야, 36년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았네, 이분은. What about you?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걸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장래를 생각할 건 없어요. 왜? 지금 잘 살면 지금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앞으로 죽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지금을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